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일어나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유대인 남자가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이상히 여겼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너무 심각하게 얘기. 그리고 예수님하고 수가성 여인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여인이 마을 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이거 뭐 예수님이 먹을 것 때문에 대화하겠지? 여인하고. 근데 먹을 게 없는가 보다 하면서 먹을 거를 사러 가시는 그런 성서적인 배경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몇 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도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29절서부터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29절부터 있나요? 아닌가요? 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오더라. 이 장면이 어떤 거냐면 여인이 가서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나올 때 31절 한번 보여주세요. 31절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코미디로 시작합니다. 블랙 코미디죠. 여인이요 갑자기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뛰쳐나가요. 물동이를 들고. 너희들이 이렇게 찾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부끄러움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이거 누구지 물을까 하다가 이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먹을 거 시켰다. 사람들이 먹을 거 들고 오는구나. 점점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예수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으시거든요. 먹을 거를 사러 가는 되게 웃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첫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나의 양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승리하셨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가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추수하는 감사. 예수님이 먹을 양식, 그리고 수없이 몰려 나오는 사마리아 동네의 사람들. 최고의 감사.
마지막 우리가 인생에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될 하나님께 감사, 복음 사명의 감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사드리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인간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삶을 좌우하는 의식주의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참 사람이 이렇게 헐벗고 추리하게 보입니다. 경상도 사투리인데 좀 추리하게 보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감사는 먹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입니다. 입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3일간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매일 순간에 오늘 찬양처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걱정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근데 그 모든 감사의 뿌리와 어떤 줄기들은 나의 삶 속에 나의 안정성과 나의 축복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로 덮어버리는 감사였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깊고 가장 위대한 감사와 기쁨의 열매는 영혼의 추수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게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가장 깊은 열매는 영혼이다. 너희가 드리는 감사가 누군가의 구원의 문을 여는 씨앗이 되는 것을 전심으로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정말 추수하는 자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최고의 감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통성기도 하면서 4일 동안 받은 은혜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에서 가장 깊은 감사와 에너지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에너지와 감사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나요? 죽어가는 순간조차도 숨을 싹 몰아쉬며 다 이루었다 하고 하나님 곁에 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 얼마나 지기 힘들고 어려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들과 똑같이 눈물을 또 피를 눈물처럼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거 있나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파도가 폭풍이 몰려올 때 우리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고 감사로 승리했던 동력이 뭐냐? 가장 깊고 가장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지키고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귀한 감사와 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은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죠. 그 대상이 정치인일 수 있고, 그 대상이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부모님일 수 있고, 그 대상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일 수 있고, 또 혹은 목회자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근데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각자의 진짜 기쁜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요. 하다못해 순교자들도 보면요, 이 카톨릭의 기록들을 보면 순교하기 전에 성자들을 보면요, 물론 죽는 것도 두려웠고 불에 달구어지고 칼에 찔리고 목에 베이는 게 얼마나 큰 압박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고통의 그 기도 가운데 세상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엄청난 희열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는 예수님의 먹는 양식과 같은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그것. 나의 양식은 그것이다.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합니다. 이 양식이라는 헬라어는 브로마라고 하는데, 화면 보여주세요. 당시 생존을 위해서 먹는 음식을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빵, 포도주, 무교병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먹는 음식을, 자신의 가장 삶을 유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생명을 추구하는 브로마를 당시 먹는 사람들의 양식에 비유하며 표현하면서 육신의 허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오는 영적 만족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감사를 체험하게 되면 주님 빌딩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빌딩을 주님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 눈 감고 생각해 보니까 환하게 내 몸에 모든 독소들이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 것도 엄청 감사한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조금 지나면 유효기간이 떨어져요. 그리고 당연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별 걱정하지 않게 돼요.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극단적이고 정말 전율이 짜릿짜릿하게 오르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있다는 자기 만족과 영적인 만족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아닌 신앙인들만 느낄 수 있는 감사예요. 곧 자신의 생명을 지탱하는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의 참된 양식은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에서 그 개념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는구나 결단하면서 온 몸에서 빛이 나고 그 사람을 보면서 아유 돌아가시는 분 위로하러 왔더니 우리가 오히려 은혜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본다 하시는 분의 감사는 그의 삶의 모든 족적 가운데 참된 만족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의 뜻에 내가 참여한다는 감사예요. 사실 위대한 교회에 오게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만난 걸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저의 근원적인 가장 깊은 감사는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제가 정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제가 동참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초신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교회 와서 복을 받아야지. 맞는 말입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첨언만 하면 교회 와서 수동적으로 내가 주님의 복을 받고 이 자리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초신자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초신자들이 돼서 뭔가를 알게 되게 되면 느낍니다. 아, 내가 복이 넘치게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거 출렁출렁거리면서 불안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흘리고 자녀에게 흘리고 직장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흘리고 내가 확장하는 사업에 흘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그토록 예수님 미워하고 기독교만 싸잡아서 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흘려줬더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추수하는 사람들을 거두게 만들었구나. 이게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과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을 뜻하는 온전한 순종이요. 즉 예수님의 사명은 온전히 이루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히 이루겠다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 텔레이오인데 단순히 끝내다는 게 아니에요.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표점에 도달하다, 완성시키다, 온전하게 하다, 목적을 성취하다. 네,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일을 마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는 모든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흠없이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원, 가상 7원이라고 하죠. 그 모든 그 예수님의 워딩조차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미가서를 통하여, 이사야서를 통하여 모든 그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히 다 이루고 주님을 완전히 기쁘게 하고 흠없이 성취하며 돌아가셨어요. 이게 나의 먹는 양식으로 대표되는 당신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큰 기쁨의 양식이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걸 교회 일로 한정시키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가장 큰 기쁨의 양식은 주님의 일을 이루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온전한 순종이에요. 부분적으로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완전하게 완성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최고 차원의 감사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는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기쁨과 영적인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확실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조금씩 피드백을 받는데 3일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보신 분도 계시고 어머 너무 신기하다 사모님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냥 가장 지름길로 가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교회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고 나에게 어떤 위치를 주셨고 나의 삶에 어떤 위치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감사는 나를 주님의 교회가 안에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눈을 감고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자잘하게 이 땅에 앞에 있는 장애물이라든지 해야 될 과정,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착착착 해결해 주시는 게 나와요. 이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를 위해 살 때 매일 매 순간이 감사와 기적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최종의 단계는 나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오늘 출근하셔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은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가는, 퍼즐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헌신할 때 우리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영적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구나.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기쁨으로 완수하면서 완수돼가면서 감사하는 인생이 멋지고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에 캐스팅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시야를 열어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임을 선포. 35절 36절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한번 보세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목사님 35절만 따로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35절만 따로 있으면. 35절의 전반부를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시 농사 관습에 따르면 적어도 씨를 뿌리는 추수한 후에 4달이 필요했어요. 4달이면 며칠입니까? 120일 정도 되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올려주세요. 세상의 시간표인 넉 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우리가 해서 이렇게 되고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은 나를 부르신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코로나 시국, 몇 년 전이죠. 코로나 시국이나 평안할 때나 경제적인 위기나 앞으로 내가 다가올 풍요한 형통의 시기나 상관없다. 바로 지금 너희들은 추수할 때다. 여러분, 요즘 교회도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전도를 하는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저 깜짝 놀라요. 왜냐면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오히려 코로나 전에는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했었는데 코로나 후에 사람들이 더 약화되고 막 온라인 예배 빠지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다 알게 되었어요. 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동안 희미하게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을 비롯해서 아예 그냥 교회 1년에 한 2번 나오시는 분들 보고 교회 나갈래? 막 걷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음식이 뭡니까? 재료가 밀 아니에요, 밀. 그 당시에 추수하는. 그거 갖고 떡 만들고 먹을 양식 만들잖아요. 제자들에게 양식이라는 주제로 계속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이미 영혼을 추수할 준비가 완료됐다.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그 당시 성경 본문으로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정오에 와서 몰래 우물가에 물을 깃던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생하는 물이 있다면서 물바가지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보라,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 수가성 여인의 증언을 듣고 다가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전도팀 만났는데요. 의대 하나로 전달해서 그냥 보고 집어 던져버린 사람도 있지만 들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교회 나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어떡하지? 우리 애한테 교회 나오자고 어떻게 말하지?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는데 그런데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며 기도하며 엄마 소원이니까 한번 나가줘. 손잡고 나가서 주일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남은 것 같고 막 주님의 오실 때 말세가 와야지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일 것 같아. 아니요, 죽을 것 같아도 주님 눈에는 휘어져 추수할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을 걱정하고 교회의 숫자와 교회의 어떤 정말 하나님의 폭발적인 이 영향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눈에 4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진심 어린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눈을 띄어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추수할 것들을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정말 충실한 교인이었지만 이제는 전화만 하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하고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 그쪽 교회로도 가. 아니 우리 교회로 손잡고 나오는.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우리를 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이는.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해방하기 위해서? 손자 손녀 잘 되게 하기 위한 좋은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 정도 것으로 보내는 것들은 다른 종교가 기도하는 것과 거의 같아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하여 흩어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병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게 안 된다고 무너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 보고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 우리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몰려오고 있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더 귀한 영혼들,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거 힘들어서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미래 별로 걱정할 거 없네요. 어떤 내 위치나 직위에 있든 간에 생명 걸고 나 죽을 때까지, 은퇴하고 나서도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 되면 내 인생 충분하네요, 주님으로. 거기에 정말 진심 어린 감사가 여러분에 담겨진다면 3일 동안 했던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세요. 그 사람의 지향점이 어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에 캐스팅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시야를 열어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임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 그 감사가 넘치면 주님께서 사람 붙여주면서 동시에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빗자루로 쓰레기 쓸듯이 쓸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교의 역사는 제가 말씀드린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추수하는 자의 감사는 일당을 받는 감사가 아니라 곡식을 듣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감사를 넘어서, 삭스를 넘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읍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6절 보여주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다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추수하는 자의 감사, 추수하는 감사,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의 감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면은 그냥 보여주세요. 추수하는 자의 감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몸이 나을 것을 감사하십시오. 경제적인 엄청난 풍요를 원하시고 그걸 선교하기 원하신다면 경제적인 풍요를 미리 감사하십시오. 남에게 받는 것은 익숙하지만 주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게 나가는 것이 걱정되고 막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아예 기도의 차원을 바꿔버리세요. 하나님 계속 저에게 채워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웃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최종 감사는 영생을 거두는 그 열매를 모으는 자의 감사라는 거예요. 가장 깊고도 가장 놀라운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하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냐?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런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다. 심는 자는 뭡니까? 그 당시에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가 있죠. 또 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처럼 수가성 우물가에도 뿌리고 길거리에도 뿌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뿌리는 그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신앙의 선각자들입니다. 거두는 자들 누구예요? 이렇게 잘 심어놓고 놀라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었으니 이것을 그대로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전했더니 그냥 우르르 몰려 나오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님의 곁으로 거두는 제자들, 예수님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고 밥 먹는 거 먹을 거 사러 갔던 제자들, 그리고 미래의 크리스찬들,
그냥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나는 이렇게 부름받았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놀랍게 쓰이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는구나 라고 나와서 손만 벌렸더니 그냥 사람들이 자꾸 붙여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감사들.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어릴 적부터 계속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차이예요. 내 사명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쉽대요. 전도가 매일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는 그냥 쉬려고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콩나물 사다가 그분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뭔가를 막 얘기하길래 자기도 얘기했더니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 목사님이 요즘에 전도가 안 되니까 마지막 우린 좋은 거 한다고 해놔놓고 특세 설교 최종에 전도 얘기하는구나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우리나라가 한때는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요번에 수치를 보니까 몇 %인지 아세요? 5%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랍니다. 근데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래서 다 적대적인 거죠, 기독교에. 근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조차도 뭔가를 바라고 있어요. 진짜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한 시대나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와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는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확장되는 이 순간, 우리 서로를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여는 씨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누군가의 구원의 문을 여는 씨앗이 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파이팅하며 옆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감사는 누군가의 구원의 문을 여는 씨앗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4일간 말씀 잘 기억하고 좋은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될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오늘 말씀드린 거 외의 기쁨은 나중에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그냥 좋은 거 생각하는데 좋은 거 일어나네, 그냥 거기 만족할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기쁨을 주도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상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근거는 뭐냐? 영혼 구원. 누군가의 인생에 내 물질이나 내 생명이나 내 시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소유나 내 건강이 구원의 문이 된다는, 씨앗이 된다는 그 감사를 가슴속에 깊이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추수의 사명을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그 축복의 아름다운 교회, 이 세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매일 아름답게 뿌리고 매일 아름답게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결국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 추수의 산물들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감사의 부족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4일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영혼 추수를 위한 능동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참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이 나타나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감사하세요. 저 사람이 변하여, 저 사람이 지금 찡그리는, 저 사람의 지금 독한 말들이 변하여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가 걱정하는 그 일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는 기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거를 의지로 하면 안 돼요. 노력으로 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주님 십자가 지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삶을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다이롭다 숨을 내쉴 때까지 주님 감사로 나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흠없이 이루는 그 완벽한 목적에 도달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 기여하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자꾸 안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꾸 막이나 세상적인 경우로 나는 뒤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 삶이 아버지의 뜻을 흠없이 이루는 완전한 사명, 최고의 감사를 매 순간 느끼고 실행하는 멋진 빛의 사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교인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헛된 양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만족, 브로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역할과 사명을 대충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흠없이 완벽한 목적에 도달하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가 보든 누가 알아주든 상관없습니다. 저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눈을 감고 환하게 웃으면서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상상이라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든지 불평하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 주님이 더 큰 감사로 주님 덮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걱정하는 나의 자녀, 내가 걱정하는 나의 물질, 나의 재정 상태, 내가 앞으로 걱정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기여할 테이니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오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감사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마지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일부분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이 많이 나와 오늘 기도합니다.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휘어진 추수밭을 보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동적으로 설교만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나만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 거의 1년 동안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우리 눈에 휘어진 추수밭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하니 돈도 명예도 자기가 갖고 있던 체면도 다 상관없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라,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냐 단순한 그 한마디로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휘어져 추수하게 대한 밭을 보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고, 내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긴급성을 깨달아 우리의 축복의 인생,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는 추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감사, 그래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복음 사명의 감사를 완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 사명의 완성, 그 감사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3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이 8년 전에 세운 이 위대한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고 여타의 교회가 아니라 저희의 눈을 이제 세상의 시간표 넉 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토록 자주 이야기하던 나의 직원들, 내가 그렇게 자주 만나던 직장 동료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던 자녀들, 사람들, 넉 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는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긴급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비숲 아이들을 보면서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긴급성을 깨닫을 수 있도록 그들 자녀들의 눈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게 하는 성령의 은사와 말씀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추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하나님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복음 사명의 감사 주님 완성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내 자신이 이 땅의 위대한 교회로 파송되어 이 땅에 생명 걸고 선교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물이 바다 덮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고, 때때로 교회 나오는 것, 그 발걸음, 정문의 문턱을 넘는 것이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주변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에 실망하여 하나님 교회 나가지 않고 주님을 성수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를 이렇게 4일간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노력과 결단을 주시고, 이제 앞으로 놀라운 회복과 꿈꾸는 대로 축복과 기적이 흘러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예상치 못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감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영혼 구원. 누군가가 내 인생이나 내 물질이나 내 생명이나 내가 주님께 받은 시간과 건강과 놀라운 자녀의 축복이 그들의 구원의 문을 여는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할 때, 오히려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주님께서 빗자루로 다 쓸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루살렘입니까? 온 유대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땅끝입니까? 굴입니까? 남양주입니까? 내가 있는 직장 어디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주님, 내가 나아갈 때 추수하는 자의 감사를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휘어져 추수한 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감사와 헌신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사명의 씨앗에 포커스가 맞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죽어가는 새 생명이 함께 위대한 교회 성도로서 손을 잡고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복을 우리 위대한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구리와 남양주와 서울 동북부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의 감사를 통해 오늘 헌금하며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의 문을 여는 씨앗이 된다는 것, 우리의 생은 그냥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한순간도 부정적인 마음과 슬픔과 걱정으로 낭비하지 않고 매 순간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서 내 삶을 밝게 빛나게 만드는 주님의 영광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사람이 감사해야 된다, 그 사람이 감사하면 변한다가 아니라 바로 내가 휘어져 있는 추수의 눈을 열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디자인하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추수의 감사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감사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삶의 전체가 그들의 삶의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감사하며 내 짧은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고 감사하게 나는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특세 참석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